교훈중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우리 목소리 높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박수 치시면서 이 날을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주의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많은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사랑하시. 주의 이름 많은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주시니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참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심을 그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중고등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저희가 함께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우게 될 성경 속 인물 예수님의 12제자를 저희가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고보? 예전에 야고보에서 이미 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군요. 예, 몇 주 전에 실은 저희가 야고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야고보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냐?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야고보는 순교자였다라는 것,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야고보를 배운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우리가 아무도 물론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요, 동명이인으로 2명의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야고보는요, 이제 지난번 인물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총 3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가 많은 것인지. 3명의 야고보 중에서요, 한 명은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뒤편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적었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마치 우리 이렇게 은고교회 중고등부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 회장이 누굽니까? 예? 그렇지, 지성이 바로 째려보는데, 예, 회장은 바로 우리 유찬이잖아요. 유찬이가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막 드럼도 치고 막, 그죠? 그처럼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초대교회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 야고보,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요, 총 3명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이것은 신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 사이에서 실제로 태어난 인간 자식 이러니까 어감이 좀 희한한데, 예, 친자식이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이제 야고보가 남습니다. 그 야고보, 이 나머지 2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고요. 당시에 이 2명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름을 야고보 했는데 둘 다 나를 쳐다봐. 그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고보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 같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이 두 야고보의 아버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들을 가지고서 이 둘은 다른 야고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빨리 쳐줘. 빨리 기다리고 있어. 마가복음 3장 찾았어? 오케이. 자,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 17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등장을 하고 있죠. 예, 이 세베대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뽑는데 그 3명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 아버지는 세베대인데 그 뒤에 보니까 또 형제도 나와요. 형제가 누구라고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래서 요한이랑 같이 형제가 쌍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랑 야고보 이 둘은 이제 형제였고 이 2명에 한 명 더 껴서 베드로까지 껴서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라고 불러요. 왜 수제자 3인방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3명은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체험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형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3명을 데려가요. 누구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을 데려가서 짜잔 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게 웬일이야? 엄청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전부 광채가 비치니까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장막을 짓고 여기에 있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룩한 장소 가운데 이 3명만 데려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12명을 다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빠지죠.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3명만 데리고 또 더 깊은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3명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던 수제자였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제자 중에 3명 중에 한 명이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야고보는 이 수제자 3명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라고 부르고 또 다른 야고보는 18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요. 근데 부를 때마다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야 이렇게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바로 이 작은 야고보예요. 근데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뭘까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말고는 나오질 않아. 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했구나라고 우리가 볼 텐데 어이구 깜짝이야.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다 못한 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승이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작은 야고보가요,
12 제자들 중에서는요, 가장 큰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굉장히 먼 지역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이처럼 누구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인물이다. 누구는 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덜 중요한 인물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작은 야고보라고 지은 이유는 영향력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그리고 키가 작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나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야, 쟤나 나나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쟤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왜 나는 기록이 덜 되어 있지? 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애들한테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야, 어떻게 너는 너무해 막 이러면서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렇죠.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남긴 그 현장입니다. 이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암스트롱이에요.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아폴로 이런 먹는 그 불량식품 말고,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서 드디어 달에 도착합니다. 인류 최초로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서 달이라는 곳에 착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깃발을 꽂고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닐 암스트롱일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람.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자, 전 세계가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죠?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그죠? 달에 최초로 착륙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달에 착륙하지만 또 한 사람이 달에 착륙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 두 번째로 달에 착륙해요. 닐 암스트롱이 선장이기 때문에 먼저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버즈 올드린이 그곳에 딱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하지만 버즈 올드린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혹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종민아 들지 마. 종민아 들지 마. 네, 목사님 민망해져.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요 거의 닐 암스트롱을 기억하지만 버즈 올드린은 기억하지 못해요. 왜요? 두 번째로 달에 내렸기 때문이죠. 그 결과요, 버즈 올드린은요 굉장한 자신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달에 도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열등감을 느끼며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코올 중독과 재정적인 파탄과 혼의 정사와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없으니까 혼의 정사와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요 사회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참 의외죠. 달에 간 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대단한 것인데 고작 달에 두 번째로 발을 올렸다는 것,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닐 암스트롱에게 다 간다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달에는요 사진에 보면 알다시피 두 명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이 갔습니다. 저 제3의 인물은 또 누구냐라는 것이죠.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령선 조종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주선이 출발하면 사령선이 이제 달 주위를 돌고 이제 탐사선이 그 사령선에서 띵 하고 떨어져 나와서 달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령선은요, 달에 착륙을 못하고 궤도를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탐사선이 탐사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클 콜린슨이 올드린보다 선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콜린스가 달에 착륙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 올드린이 혼자서는 이 사령선을 조종하고 관리할 능력이 안 돼갖고, 이 사람이 원래는 콜린스가 하기로 했지만 콜린스가 달에 못 가고 사령선에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올드린이 대신 달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콜린스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달이 눈앞에 있는데 그 달에 발도 못 붙이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콜린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달에 착륙한 사람들에게 다 쏟아지고 있을 때 콜린스는 그냥, 심지어 그 우주선 안에는요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이 달에 가서 미국 국기를 딱 꽂는 것도 못 봤어요. 그것도 못 보고 계속 이 사령선이 고장나면 지구에 못 돌아가니까 이것이 고장 안 나도록 계속, 하필 또 그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완전히 거기에 초집중하고 있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이클 콜린스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백조가 호수 위를 유유히 너무나 우아하게 갈 때 실은 그것을 수중 카메라로 찍으면은 달 밑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막 이러면서 백조가 안 가라앉고 유유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물속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을 하고 있거든요. 콜린스가 혼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은 알아도, 버즈 올드린은 알아도 마이클 콜린스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태초의 아담 이래로 가장 고독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타고 있었던 사령선이 궤도 비행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근데 달의 뒷면으로 가면은요, 심지어 지구에서 나사와의 통신도 단절이 돼버려요. 그 순간은 이 콜린스와 그 누구도 이 우주 한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통신이 끊겼던 48분을요 가지고서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을 갔지만 그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냐면 태초의 아담 이래로 가장 외로운 존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콜린스는요, 그때 자신이 이러한 메모를 남깁니다. 이것을 아는 존재는 오직 신과 나뿐이다. 온전히 홀로 있는 이 순간이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다. 사람들은 48분간의 그를 가장 고독한 사람, 외톨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말하고 두렵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뉴욕타임즈에서 그에게 외롭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거기선 내가 사령관이었고 왕이었고 그동안 48분 동안 커피도 식지 않았는걸요? 라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반응으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진실로 하나님과 그 시간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닐 암스트롱은요, 달에 처음으로 갔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 세 명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닐 암스트롱은 근데 워낙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었대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닐 암스트롱에게는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국 그런 와중에 그의 딸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혼하고 심장병 얻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해요. 올드린 또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와 혼의 정서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파탄까지 완전히 겹친 거죠. 근데 태초 아담 이래 가장 고독했던 사람, 달에 간 3인 중에서 가장 잊혀지기 쉬운 마이클 콜린스는요, 젊은 시절 자신이 달에 갔던 그 시절의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또 열등감에 빠져 살지도 않고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요, 대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계속 연구와 탐사에 몰두하였고요, 결국 우주인과 공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업적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미 우주 업계에서 콜린스가요, 1974년에 냈던 그의 회고록이요, 역대 달을 탐사한 모든 우주인들에 대한 그 자료 중에서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최고로 꼽고 있어요. 그래야 그의 저서는 최근 5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재발간이 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BBC, 그리고 에스콰이어 등에 따르면 콜린스는 어느 우주 영웅들과 달리 그를 최고로 여기고 있고, 그를 학회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달 28일에 이 콜린스가 이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를 우주의 시인, 우주의 철학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요, 학회에서도요,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인격 자체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실력도, 성실함도, 성품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드러나느냐? 아니에요. 그는 그 자신이 한 업적과 자신의 성품을 통해서 그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과 생활이 바로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에 목말라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작은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야고보는 결코 큰 야고보보다 못한,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큰 야고보에 대한 기록만 있기 때문에 그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두 동일하게 주의 일을, 맡겨지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 정면으로 빵 하고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페이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이클 콜린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업적은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탑을 쌓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정말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은연중에 알아주는 거, 그건 괜찮겠죠?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조차 없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만을 신경 쓰고 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말고 그거는요, 우리의 상관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상을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하늘에서 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칭찬받고 땡! 이 유한한 세상에서 기껏해야 100년 사는,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것밖에 안 가는 상이 낫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가는 상이 낫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가는 상이 낫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유한과 무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작 유한한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자신의 도시락을 바쳤던 그 어린아이의 이름,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조양훈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예? 안 나와 있죠? 없습니다. 예. 그 누구도 이 소년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도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성경이 이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진짜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요, 무명용사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하나님께만 알려진.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알려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알려진 성도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행으로 하나님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이 알려집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 왜요?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한 주도 하나님께만,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만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이 또 귀찮게 전화했어 이러면서 억지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봄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과 선행을 하는 우리 모든 은중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그 중에서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선을 행하기에 헌신하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알아주는 그러한 것들의 기준에
인정에 저희가 목말라 하거나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의 자랑으로 여기는 저희 은중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시간이 저희가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저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작은 야고보와 같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 학업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 예배가 마치고 함께 온라인에서 소그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김자훈 선생님 소그룹은 우리 정용석 선생님과 함께 소그룹을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요, 오경자 선생님 소그룹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바이블스쿨 이번 주 토요일에 아우팅 있습니다. 5월 16일이고요. 장소는 보라매 공원인데요. 우선 교회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반이 있고요. 목요일 반은 따로 추후에 다시 목요일 반은 너무 막 흩어져서 살아. 전국구야. 그래갖고 한번 자, 다음 끝났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이었는데 5월 생일자들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 문화상품권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친구들 있죠? 지금 저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맥체인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뭐야? 제가 보통 맞아요. 네. 하고 있어요. 1년